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조금은 긴 수요 예배 때 나누는 본문들에 비해서는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의 성화란 과연 무엇이고 그 성화는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 곧 거듭남과 마찬가지로 성화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화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은혜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개인의 경건과 또 개인의 열심에 따라 그 이루어져가는 정도가 다르고 또 발현되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보다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탰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있는 힘껏 힘을 보탰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의 열심에서 비롯된 행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 못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은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열심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성화의 증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 것,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것, 내가 이만큼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곧 그 비례하여 나의 성화의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들보다 내가 더 성화되었다. 저 사람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하니 나는 저들보다 더 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성화가 무엇이냐?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바로 12절에 기록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근거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교회 가운데 뛰어난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의 정도의 열심 있는 사람들의 영광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경쟁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과 사랑의 섬김 가운데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그것이 성화다. 그러니까 나 있을 때처럼 내가 니네 눈앞에서 보여졌을 때처럼 그렇게 서로 열심을 내면서 한결같이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나 없을 때에도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라. 교회에 교회다운 본질적인 모습이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애쓰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성화에 성숙되어져 가는 정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외적으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불평이 없게 되고 원망이 없게 되고 시기가 없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진정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우리의 신앙에서 개인적인 부분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화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화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 비로소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권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성화의 본으로서, 그러한 성화의 본으로서의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화를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후,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또한, 이 두 사람 또한 나처럼, 바울 사도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를 더 우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러한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지만 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첫째로는 자신과 같이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을 가장 우선시하고 교회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너희들은 존귀히 여겨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관심, 바울 사도 자신의 모든 관심은 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 자신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 바울 사도 자신은, 그 육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내 안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지금 너희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서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내 가장 지금의 관심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닌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디모데 또한 나와 동일하게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곧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지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병든 것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염려하면서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우리는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에게 걸렸던 그 병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중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병에서 낫게 될지 안 낫게 될지, 이제 언제 죽게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중한 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내 병이 낫게 되는 것보다는 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염려할 것을 더 우선적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를 물론 바랬겠지만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위해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물론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고 그를 아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바울 사도 또한도 너희들 때문이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게 되면 너희들이 혹 시험에 들진 않을까? 너희들 가운데 지나치게 낙심하는 자가 생기진 않을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과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과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마음인 것이고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각자가 오직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옥에 갇혀 있는 상태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 속에서도 교회의 안위와 성도들의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내 삶에서의 작은 일들이, 내 삶에서의 나와 관계된 작은 일들이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기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그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처럼 이것이 꼭 같은 비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다른 지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 감기 걸린 것과 내 가정에서 생긴 작은 문제들이 그리고 내 자식의 작은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우선된 문제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생각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몰두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의 형편이나 성도들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하는 모습 또한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오늘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이면 연말마다 겪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교육자들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합동이나 고신교단에서는 전도사나 강도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금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전도사, 교회의 강도사들, 부교육자들을 금도사라고 부르며 그렇게 그 부교육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듣자면 요즘에 부교육자들은 월급은 최소 250에서 300 정도 사이를 줘야지만 되고 한 달에 사택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지만 교회에 부교육자로 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현타가 왔어요. 야, 이거 부교육자가 더 난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교육자를 구하는 교회들은 많고 부교육자의 수는 날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그 주요 교단들의 신학생들 그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원의 절반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교육자를 구하는 일들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은 이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또 신학생들이 배출되게 될 여지가 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면 앞으로의 교회의 상황은 외견적으로 볼 때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시하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시하게 되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단 하나도 개척될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더 이상 부교육자를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도 더욱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은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성도 있는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올 텐데 내가 굳이 왜 교회를 개척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은 외진 곳에 교회의 담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연로한 성도님들만 계시고 목사는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라도 교회 내의 다른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라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들, 목사들 또한도 적어도 그만큼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이자 그러한 소식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이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성화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주목받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주기 위한 말들을 길게 언급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바울사도의 사역을 돕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사도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꺼이 자원하였고, 바울사도 또한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자신과 같이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할 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요 아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에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본질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돕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받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논쟁을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의 상함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경계하라 이야기했던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와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또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마땅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기록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권위를 위임하신 장로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사,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되는 유익을 성도님들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장로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므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른 동역자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도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하면 다 따라야지. 이렇게 강요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관계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존중하며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의 역할을 다 함께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다 내 생각이 가장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기 쉽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는 또한 동시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질서 안에서의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한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그러한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권위와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겸손함 가운데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가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위임된 권위와 권한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길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성도들은 교회에 그와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며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역자나 성도나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일보다 늘 교회의 일들을 더 우선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 자녀들 또한 비관적으로 보여지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또한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고 바른 신앙이 계속하여 자자손손 계승되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크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